수험생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수험생 주간 큐티에 오신 모든 수험생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블루에서 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이신호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두 분의 게스트 모셨는데요. 우리 권호연 목사님과 강혜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호연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 신학생 강혜현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요,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입니다. 수험생활에서 좀 깨어지는 관계가 좀 많이 있을 텐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거 깨어진 관계 회복에 대한 단어를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친구 그룹과 굉장히 격렬하게 싸웠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원래 이 중학교로 갈 수 있는 학군이 아니었는데 당시 제가 진학할 당시에 갑자기 학군 편제가 바뀌면서 제가 다른 동네 중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총 3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지에서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동네를 처음 가봤고요. 그렇게 중학교로 갔는데 처음엔 다 뭐 신기하니까 다 잘 지내다가 나중에는 지역 특색이 확 갈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고로 부산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투게 되었는데 이 다툼이 심해서 나중에는 주먹다짐까지 가게 됐고요. 그 뒤로부터 안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아예 뭐 등 돌렸어요. 등 돌리고 이제 보진 않다가 대학교 가서 이 친구랑 화해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제 신학생이니까 뭐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그 말씀이 계속 거슬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연락처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두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매미라는 태풍이 왔었습니다. 그때 두 친구가 해안가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서 바다에 실종이 됐대요. 아이고. 그리고 제가 전화할 타이밍이 그 친구 상을 치르고 막 끝났을 때쯤이었고 이 친구도 저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거냐면 생각보다 우리한테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그 시간 한번 놓치고 나니까 평생 후회가 된다라는 거. 그게 좀 저는 이 단어를 봤을 때 생각이 났었어요. 네, 이게 제가 이런 경험이 있듯이 혹시 두 분에게도 혹시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좀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이야기 없을까요? 네, 저는 일단 깨어진 관계라는 걸 생각했을 때 가정에 관한 것들이 있었어요. 수험생활 또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전학이나 이사 그런 것 때문에도 조금 깨졌던 부분도 있었지만 수험생 시작하면서 나는 진짜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제 학교나 이제 성적을 받고 또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안 나오니까 조금 속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그때 또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나 또 언니가 이제 잘 챙겨주고 하려고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도 그런 게 너무 가시처럼 다가오니까 조금 힘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때 그런 거 있잖아. 걱정 마, 우리는 너 믿어. 이게 제일 부담돼. 맞아요. 왜 엄마는 왜 나한테 그런 말해? 막 그러고. 이게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가족들이 잘할 거야라는 게 이게 결코 이게 응원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맞아. 오히려 좀 힘들게 되고 좀 상처가 될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다. 그 엄마가 이제 나 위한다고 삼계탕 끓여주면 이거 이렇게 나한테 부담을 줘? 이러고 그렇다고 해서 엄마 다음날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이제 라면을 끓여주면 엄마는 수험생 자녀한테 라면을 끓여줘? 뭐 이렇더라고. 그게 되게 예민한 시기라서. 네, 맞아요. 네. 이 수험생활 때 부모님하고 가장 멀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네. 네, 저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수험생이니까요. 수험생일 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구조 자체가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좋은 성적을 얻어야 제가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거고 좋은 등급을 얻게 되는 거고. 되게 잔인해. 어떻게 보면 전쟁터인 거죠. 네, 구조가 내가 이 친구를 이기지 못하면 이 친구가 좋은 성적 얻고 내가 나쁜 성적을 얻게 되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예민해지기도 하고 이런 구조도 있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관계 쌓는 거를 좀 어려워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깨어지게 되고 좀 이제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지금 나 살 길 바쁘다고
친구랑 연락하고 이런 것들도 좀 안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험생 친구들을 보게 되면 핸드폰을 바꾸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투지폰 사용한다 하면서 이제 뭐 성적이라든지 공부하는 거에 집중하겠다라는 친구들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게 다른 관계들,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좀 단절하고 내가 이거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의미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울 때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 그게 집중한다 의지는 좋은데 그렇다 관계까지는 다 단절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난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뭐 그렇죠. 그래서 싸울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이번 주에 이거를 준비하다가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우리 이제 고3들 중에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저격해서 글 올리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페이스북에 시비가 붙은 거 다 고3이었어.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눈에 띄게 보게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이번 주 제 타임라인에 다 싸운 애들은 다 고3이었다는 사실, 고3 애들 관계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5절 이 책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 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싸운 거예요. 편을 가르고 막 서로 썰전을 벌이다가 안 되니까 고소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또 이래? 야, 너희들 중에 이런 일들을 지혜롭게 판단할 사람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관계가 깨어진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말씀들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 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성실히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실제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아까 예언쌤이 말했던 것처럼 수험생을 준비하다 보면 분명히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또 못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혹시 이 말씀 듣고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엄마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엄마 갑자기 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어느 순간 친구가 없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관계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절대 그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는데 다윗의 시편을 찾아보면 어떠한 관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어렵거나 화가 날 때 행동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쉽게 말하면 그 상황을 다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팁입니다. 항상 먼저 다가가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다렸어요. 사실은 제가 그 친구가 그게 싸우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도 전 나름대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어 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대학교 와서도 야 내가 피해자인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 화해할 수 있는 영원한 기회를 전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드는 동시에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이 대화를 한번 해보시길 이야기 드립니다. 세 번째,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의 일들도 돌아보라. 제 아내랑 일화들을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아내랑 싸우면 저도 싸우거든요.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제 입장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아요. 근데 반대로 아내와 제가 한 번에 화해를 했던 순간이 그랬던 거야. 아, 그래서 당신이 힘들었겠구나. 아, 내가 미안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가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 아빠 친구 불러다 놓고 야씨 넌 이게 틀려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야 그때 내가 이거 실수했더라. 근데 나는 이렇게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나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어집니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라는 멘트가 있는데요. 잠언 15장 1절의 말씀이 매우 유익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나눌 때 자꾸 야 네가 그래서 그래, 너가 문제야, 이렇게 풀어나가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상황을 놓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풀어나가는 어떤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할 수 있는 한 서로 협력하면서 야 다음부터는 내가 이 부분 조심할 테니까 너도 함께 이거 도와줘 라고 하면서 관계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남자들이 실수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어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막 남자가 뭐 거의 뭐 역사를 바꾸고 기세로 내가 이거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 상황을 잘 풀어나기 위해서 서로의 대화를 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관계들 가운데 풀어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보면은 아까 마지막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들은 좀 해결하기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야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서로 연합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발견하게 되네요. 네. 혹시 예언쌤 혹시 오늘 이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들? 네. 네, 저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런 표현, 이걸 딱 보자마자 저는 제가 이제 그렇게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저희 부모님과 또 언니와 저희 그 4명의 관계 속에서 좀 깨어짐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제가 가정 예배를 이끌면서 그런 과정에서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주변에서 깨어진 관계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내가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함께 좀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주에 방송 때 나왔던 멘트인데요. 동일하게 적용하고 싶은 게 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도 지금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떠나면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이웃들도 좋은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보기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활 때 은근히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깨어지기 쉽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까지의 관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좀 나눠볼게요.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네, 삶으로 떠나는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부모님일지, 친구일지,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일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이어서 오늘의 찬양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찬양은 마커스의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입니다. 관계들은 항상 회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변화산을 기억하며 수험생 여러분이 모두 그 산에 올라 축복을 누리며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제 가을이 다가왔죠. 이제 이 가을 시즌에도 여러분들 함께 승리하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수시 준비한 친구들, 그리고 이제 입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우리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라고 우리 응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여러분. 네, 수험생 친구들 파이팅!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위엄 앞에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